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담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새 보면 지나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담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세월이 쏜살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살에서 떠난 활시위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정말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다 보면 일주일 지나고 하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벌써 연말이고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차량의 속도와 사람의 나이와 함께 비교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10살 때는 느리다. 시속 한 10km 정도로 간다고 합니다. 20대에는 보통으로 달리는데 시속 20에서 30km로 간다고 합니다. 30세는 점점 빨라져서 시속 60km 정도 달리고 40세는 점점 더 빨라져서 시속 100km로 50세는 매우 빨라서 시속 140km 60세는 이유는 눈 깜짝할 사이의 시속 180km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지루하고 하루가 오래 가고 일주일 오래 가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죠. 느낌은 역시 지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때를 지나가게 되어지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고 다양한 때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때를 28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와 안 좋은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때와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슬플 수만도 없다.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거고 힘들 때가 있으면 또 기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갈아가면서 28때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이번 생은 나는 망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죠. 너무 힘든 일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래 이번 생은 정말 망쳤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분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분에게도 기쁨의 순간이 있고 감동의 순간이 있고 무엇인가 이뤘던 순간이 있었던 거죠. 다만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망하는 건가요? 아니죠. 또 그 시기도 지나면 또다시 행복한 시기가 오고 즐거운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계속 어렵습니까? 아니죠. 날이 개고 다시 해가 쨍 뜨는 것처럼 다시 그냥 지나가고 다시 즐거운 날, 기쁜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고. 그럼 지금 행복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그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행복하고 좋아도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이런 시기들, 다양한 때를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때를 잘 지혜롭게 생각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내가 아프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든지 그냥 삶의 문제가 비비 꼬인다든지 자식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 가운데 자신이 연구했던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전문가였던 카를로스 우르바니라고 하는 의사분은 이분 전염병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또 바이러스의 유명한 학자 세이크 우마르 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감염병,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것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또 폐질환의 가장 전문가였던 존 F 말이라고 하는 분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중에 그것에 걸려서 폐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아니 바이러스 전문가가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감염병 전문가가 감염병 때문에 죽고 폐질환 전문가가 폐질환 때문에 죽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조깅하는 거예요. 달리기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가 계셨는데 그분도 역시 달리다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공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지만 나도 역시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난 도저히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낙심, 낙담, 절망, 포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때려친다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죠? 이건 나의 영역으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이제 바닷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때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장 9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뼈가 빠지도록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농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아니 그 땅속에서 가와 고구마가 얼마나 크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모를 심어놨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삭을 피고 맞을지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는 그건 하나님 말고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한계이고 이런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니? 절망하지 마. 기도해. 나 바라봐. 이런 걸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많이 위로하는 말, 불신자도 하는 말이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말, 위로가 되지.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플 때, 뭐가 돼요? 야, 아픈 것도 지나가. 정말 지나가요. 그 시기 지나면 언제 아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도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그때가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를 잃은 고통이라고 해요. 돈 잃고, 자기 몸 상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나 가끔 생각은 해보죠. 자녀를 잃으면 어떨 건가? 내 반쪽이 진짜 잘려 나가는 고통이겠죠.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 호야 어렸을 때 호야를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영어 어린이집 보낸다고 같이 내려왔는데 잠깐 영어를 보는 사이에 사모님이 잠깐 돌아봤더니 호야가 없어진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른 일 하다가 그 유성에서 신탄지까지 그냥 초고속으로 와서 차로 골목골목을 살펴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정말 한참 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혀 다른 신탄진 파출소에서, 역자르비 파출소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랬더니 과자를 손에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간사를 주워간 분이 과자를 사주고 데리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찾아왔죠. 잃어버려도 평생을 찾아다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전단지 가지고 그 전국을 수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 죽은 것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때를 지나니까 또 살게 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다리는 것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끝났어. 뭐래?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다리다가 중간에 못 기다렸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만 하가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생 그의 가시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1절에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스마엘 때문에 본인이 못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이것이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강철왕 카네기 이야기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카네기가 어려서부터 부유한 자가 아니었죠. 나중에 이제 강철왕, 철강왕, 뭐 그렇게 포스코보다 더 큰 철강 회사를 간직한 회장이 되었지만 매우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 외판원들 많았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도 외판원 알바가 있었어요. 뭐 수세미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가정집 두드려서 팔고 이렇게 했어요. 카네기는 더 오래전 사람이니까 미국에서도 외판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한 시골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벽에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낡은 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배가 그 모래에 수서박혀 있고 그리고 그 배가 아주 볼품없고 그리고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글귀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지금은 비록 그 모래사장이 처박혀 있는 낡은 배지만 민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그 배는 다시 뜨죠. 그리고 다시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죠. 이거에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주인 할아버지에게 청사정하고 해서 그 액자를 구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자리다가 그 액자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 사무실 가장 중요한 자리. 그 부자니까 얼마나 좋은 그림들을 많이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그럼 평생 동안 그는 그게 좌우명했던 거예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지금은 비록 물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밀물의 때가 오면 다시 배는 떠서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그걸 되새겼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반드시 한 번 더 기회는 온다. 또다시 기회는 온다. 이것을 그가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그가 외판했던 그가 철광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부흥의 때는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부흥의 때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는 어려움들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유익한 일이 많아요. 그것을 잘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하늘에 번개가 많이 칩니다. 번개가 나쁜 건가요? 네, 물론 번개에 맞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번개에 맞아서 집이 전소되기도 하고 나무가 다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번개 유익이 훨씬 많습니다. 번개가 치면서 공중에 있는 수많은 좋지 않은 바이러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찬조선이는 놀랐습니다. 빡! 버레디 와라!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태풍은 어떻습니까? 태풍을 통한 피해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태풍이 없으면 이 지구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태풍의 영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태풍의 불을 통해서 바다를 새롭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산소를 공급하고 뒤집어주고 태풍을 통해서 이 지구 땅에 있는 이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열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도록 흩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풍의 불을 통해서 자연을 정리해줘요. 죽은 나무도 뽑아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영양분을 흩기도 하고 씨앗을 또 퍼뜨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태풍을 통해서 비를 많이 또 물을 많이 가져다 내려주기도 하고 이런 태풍의 영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잘 선용하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어렵든 경제가 어렵든 건강이 어렵든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대요. 왜요? 어떻게 유익이 됐죠? 보통은 망하는데 왜 유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애를 더 끈끈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깊게 만들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잘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해서 더 큰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자꾸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면서 뿌리를 더 깊이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움 앞에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좋은 일 앞에서는 건방 떨면 안 되죠. 겸손해야죠. 저 자식들 큰일이라고. 근데 나중에는 우리 자식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생에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각 때가 있으면 20대는 20대 할 일이 있는 거고 30대는 30대 할 일이 있는 거고 60대는 60대 할 일이 있고 80대는 80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우리 여러분 20대일 수도 없고 영원히 40대일 수도 없죠. 뭐. 여러분이 영원히 70대입니까? 아니 시간 지나가게 되어져 때는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만났을 때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죠. 2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 이게 뭐예요? 나의 때, 지금의 때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본 적이 없대요. 이게 솔로몬의 지금 네가 있는 그 시점에 네가 즐거워해. 지금 누리라고. 지금 행복하라고.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바보 멍충이들은 늘 불평하게 여념이 없고 여름은 뜨겁고 겨울은 춥고 봄에는 그냥 이게 꽃가루 날리고 가을에는 낙엽 지저분하고 언제 누려요? 언제 기뻐해요? 에? 아침에는 피곤하고 저녁에는 잠 안 오고 맨 불평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사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제 뜬 기사인데 92세 중국에 계신 할머니께서 푸시업을 한번 시작하면 200개를 하시는 제자리에서 200개 윗몸 일으키는 100개 쉬었다 하다 쉬었다 92세 100개 근데 그 자세가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 200개를 한순간 한 번에 200개를 92세 할머니가 이 할머니 고백은 그거예요. 머리가 허연했는데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머리가 검은색으로 바뀌었다고. 점점 검은색으로 난다고. 아직 머리가 위는 이게 화끈끈한데 여기에는 검은색이 올라오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92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늦지막한 나이에 푸시업을 시작한 거예요. 윗몸이 이렇게 시작하고 몸이 잡히게 되고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 92세 없잖아요. 맨날 아이고 죽어. 하지 말고 운동하라고요. 걸으라고. 에?
김문식도 턱걸이 하고 있는데, 그 하나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운동할 때 운동해야죠. 언제 운동해요? 농사져도 운동해야죠. 근육을 길러야죠. 유명한 말, 잊을 수 없는 말. 정말 이건 원칙의 말이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일반 사람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할 줄 모를 때는 운동을 해라. 체력을 길러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체력을 기르면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그냥 퍼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체력도 기르지 못하고 있으면 뭔가 할 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냥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쇼츠를 보죠.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유튜브 보고 있고 자빠져 있고 그러는 거 운동을 하지 않아요. 왜? 50대, 60대, 70대 세도 그 자신 있게 가슴을, 갑발을 보여줄 수 있고 배를 보여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기 관리도 되고 70, 80이 돼도 그냥 멋있게 그냥 아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 있는 할머니처럼 뭐 200까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푸시업 젊은 사람들 몇 개나 예배 끝나고 실습해볼까요? 몇 개씩 하나? 어? 200개를 92세 할머니가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92세가 200개 하고 이모 이렇게 100개 한다는데 할 말이 뭐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노력한 거죠. 이 영상에 보면 그 푸시업 하는 영상이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빼 마른 청년이 제일 처음에 푸시업을 시작하는데 정말 딱 말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똑같은 영상이 계속 올라왔어요. 보셨을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막 근육이 붙고 몸에 근육이 생기는 그 영상이 있어요. 아니 저렇게 빼 마르고 볼품 없는 애가 이렇게 푸시업을 막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만들어지고 근육이 쫙 생기는 그 영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면 되죠, 운동. 지금이 뭐 할 때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얼마나 많아요. 옛날만 바라보고 후회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 보면 시기하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막 그건 뭐 금수저니 뭐하니 하면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 재수 없다고 막 하고 그럴 거죠. 참, 아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왜 재수 없어요? 너도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가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꼭 자기 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 거죠. 준비할 때고요. 그 나의 틀에서 그냥 거기서 우물우물 이렇게 그냥 웅덩이에 송사리들 몇 마리 오라라라 사는 것 좀 하지 말고 좀 크게 보고 좀 멀리 보고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 독서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맨날 그 찌지들과 놀지 말고 좀 큰 걸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군대 가면 멋있는 글귀를 얘기하 연병장에서 흘린 땀방울은 전쟁터에서 흘린 피를 막아준다. 미국 많이 듣죠. 비슷한 말. 연병장에서 흘린 땀방울은 전쟁터에서 흘린 피를 대신한다. 이런 글귀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지금 충실하게 살면 앞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증하고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준비해야죠. 지금 편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한순간에 공격할 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강해 보이지만 마귀가 툭 치면 이렇게 탁 쓰러져가지고 신앙의 고보고 한 것도 없고 그런데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거 갖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그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술 취한 사람들이 가끔 인사하고 가시는 할아버지 그냥 뚱뚱한 그죠? 항상 그 할아버지는 사업 성공이 70이 넘어서예요.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은 언제부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일찌감치 포기해요? 90 넘어도 푸시업 할 수 있고 유머를 할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검은 머리를 하고 이빨도 새로 나고 하는 거죠. 우리 신고사님 이빨도 새로 나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거꾸로 하나님이 어떻게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뭐 있어? 이 나이에 죽어. 그렇게 말하면 죽어. 그냥 이 나이에 그 나이가 어떤데?
그 나이가 도대체? 20대도 이 나이에, 아유, 정말. 그래? 50대도 이 나이에, 50대가 어떤데? 그럼 벌써 늙어버린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인간은. 지금이 시작이죠. 여러분, 죽기 전까지 나는 달린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다 회복하신다. 욥처럼 하나님이 2배로 더 축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342장